그래서 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서열이 바로 사람입니다. 온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땅 위의 통치권까지 얻은 인간. 그러니 이 인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귀는요, 이 그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진 이 복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하니까요. 어느 날 그 우주에 아담이라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 아담을 만드시더니 감히 그가 온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올라와 있다? 그것을 빼앗자. 이 마귀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이걸 빼앗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완성체이죠.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도 함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 왜 마귀는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담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진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이 왕권을 가진 아담에게 허락이 되었지만 딱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반역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을 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의 결국 처형은요,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마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선도 알고 있었고 악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이것이 반역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는지 보면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로 이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진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신분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죄를 지은 대가인 이제 사형, 즉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선악과를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아주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아담의 권세를 빼앗아서 이제 결국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등극을 합니다. 불법으로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절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악의 결과로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고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되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압박하고 고통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인생고는 이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풀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죄다라고 공인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참 진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 이게 틀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권능이 생겨요. 이게 죄구나. 그런데 이 죄의 우리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는 사형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며 결국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이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는요, 정확한 증거가 제출이 돼야 하고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판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마귀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 이 아담을 이거를 이용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처할 죄인입니다. 이렇다는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공의에 정확한 이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간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에 대한, 인간이 이러이러하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기세등등하게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귀가 이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쓰고 또 각색하고 꾸며서 사악한 덫을 쳤는데 거기에 인간이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그냥 죽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인 이 죽음에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기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죄에 대한 그런 모든 대가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 죽음을 생명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그냥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못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마귀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난감하게 하는, 우리를 아주 불리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쓴 그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이제 그 법조문을 폐기시키신 거예요. 다 갈갈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이 법조문이요, 이제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치자, 마귀에 속한 그 모든 권세자들을 얼마나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걸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고소했던 그 고소장을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고발한 이 마귀의 고발장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형에서 면에서 안 죽고 의로워졌으니까요. 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형벌인 사형을,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고 합당하게 죽으시고 나서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승리하심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이 원리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제 마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을요, 이제 거기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왕권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고는요,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죄책감에 어두움에 쌓여서, 그러니까 죽음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에 거기에 붙들려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노예 노릇을 안 해도 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취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다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주신 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까지 됩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죽음, 어두움, 멸망, 죄책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옥조이고 있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받아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르면은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모르면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단지 이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계속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요, 이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옥조이거나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이 교만하고 뻔뻔한 마귀를 보십시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줄 권리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말에 속아서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경배합니다. 마귀의 것들.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거 주십시오. 그냥 돈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만약에 설사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고통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돈을 벌고 성공을 받아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고통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도 같이 오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마르잖아요. 왜 그렇게 추구하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가져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고, 이게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허무함과 그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탐심, 정욕, 파괴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마귀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 빼앗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역전된 것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속여서 자기가 이걸 불법으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도로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 이 권세를 다 이제 다시 마귀에게서 취했었어요. 취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이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라.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서 뺏은 그 모든 그 권세와 통치권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그걸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것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 권세로 더 높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권세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 마귀의 것이 아닌 거,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비밀들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게 무엇인지를, 이거를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고만고만 그 마귀 안에서 그 마귀가 권세 잡은 그거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에만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 가지면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갖는 순간 다 누려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그 허무함을 압니다. 가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왕권이 회복되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누리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자기가 주겠다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착취하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간도 돈도 환경도 사람도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종에서 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왕권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잘 쓰시면서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